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신혜주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오게 된 동기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일주일 계획하고 처음에 왔었다가, 이제 그 5일째 되던 날, 우리 목사님의 말씀, 유전자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에 제가 주저앉아서 40일 이제 연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남들이 모범생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 그랬는데, 어제 금요일 날 침묵이 깨지면서 제 본성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생각으로, 눈으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무너지겠더라고요. 다리가 풀리고. 근데 간증은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간증을 해야 되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조용히 제 곁으로 오신 한 분이 있었어요. 나지막하게 저에게 인사를 건네준 한 분 천사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밤 11시에 그분을 초청해서 얘기를 하던 도중에 두 분의 천사님이 오셨습니다. 몇 마디 나누지 않았는데도 아무것도 아닌 나, 그러나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라는 말씀에 눈물이 나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됐는데 5분도 못 잤습니다. 제가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에 통증이 오고 다리가 쥐가 나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도, 책 보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다 앉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엉덩이가 짓무르기 시작했어요. 누웠다 앉았다 비틀었다, 산에도 갔다가 또 길 건너서 산책도 하다가 그랬는데, 어느 날 전주환이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럼 지금 내가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란 건지 아니면 감사한 건지 제 마음을 들여다봤는데 뜨거움이나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목사님이 십자가 말씀하실 때마다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하나님 얘기만 하면 울고 싶다, 정말 감동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갖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 유년 시절을 읽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일용할 양식으로만 만족해야 되는 게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노후는 대책이 안 돼 있고 아이들한테는 자존심 상에 손 벌리고 싶지 않고 정말 고민이 됐었는데, 유년 시절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가난하여 매일 수고에 의지하여 그날을 살아갔다. 나랑 똑같네. 예수께서는 빈곤과 극기의 궁핍을 잘 아셨다. 그분이 알고 계셨습니다. 왠지 안심이 되면서 예수님의 든든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 이 말씀을 데려오라, 그 말씀으로 저를 깨워주셨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께서 강의 시간에 믿음은 기도와 금식이 통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누기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식을 작정했습니다. 장로교에 있을 때는 금식하면 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단식을 하느냐 두 가지였기 때문에 저는 금식 3일은 해봤지만 정현미 사모님은 일주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프신데도 그렇게 하셨는데 멀쩡한 저는 일주일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굶지? 걱정을 하면서 장로님께 제가 상의를 했어요.
장로님은 과일 금식할 거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과일을 먹으면서 어떻게 금식이 돼요? 과일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금식 기도를 하는데 내 목적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이 과일 금식을 했을 때 머리가 맑아진다. 그리고 순환이 잘 된다. 피가 맑아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신과일은 신과일대로, 단과일은 단과일대로 먹어야 된다는 주의사항 말씀을 듣고 마트에 가서 같이 장도 봐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니까 말씀에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딴 생각에 방해를 안 받았고 피부가 윤기가 나면서 제가 봐도 이뻐 보였어요. 생얼에 만족을 못했던 내가 거울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한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레몬즙까지 먹어주니까 너무 속도 든든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을 때 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제일 문제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이틀을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욕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묵상을 했습니다. 욕심, 나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지. 셋이서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딸하고 저하고 한 분 여자분이셨어요. 그런데 딸이 대학을 안 가겠다고 미용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렸지만 확고해서 어릴 때부터 재주가 보였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데리고 교수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친구들 대학 다니는 거 보면 속상해 할까 봐서 미용 대학이라도 보내려고 했는데 엄마처럼 기술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손 며느리고 두 동서들은 배경 좋고 학벌 좋은 그런 동서들 있는 입장에서 아버님은 어릴 때부터 저에게 전화를 하시면,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전화를 하시면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야 된다. 좋은 대학 보내야 된다. 정말 귀가 따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화 오면은 안 받고 싶은 생각이 아이들조차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 어릴 때 제가 좀 형편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학원을 전혀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에 재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저는 일반 미용, 편한 미용, 평범한 미용을 하고 있는 걸 원하지 않았었어요. 미용도 국가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대표도 있고 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격을 했을 때 연금도 받고 굉장히 좋은 케이스였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과 상의를 하던 중에 그 교수님도 장손 며느리였고 저 같은 입장이 비슷해서 저를 굉장히 위로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국가대표로서 트레이닝을 받아야 했을 때 비용이 1억 2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이었고 그분은 성남에 계신 분인데 거기까지 매일 그 무거운 재료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일에 있으니까 아이를 매니저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자기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새 친구를 보여주셨어요. 새 친구가 어떠한 친구였냐면 하나는 성격이 조급한 친구, 하나는 지적 잘하는 친구, 하나는 변덕스러운 친구였습니다. 그 모습이 다 제 모습이었어요. 조급한 친구는 나랑 약속을 하면 자기 편한 대로 취소하고 자기 바쁘면 취소하고, 그리고 둘이 약속을 했을 때도 꼭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너무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둘이만 만나고 싶었고 남자 아닙니다. 고향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항상 누구를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그 분위기를 망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불만이었는데 제가 시대의 소망을 또 읽으면서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분열, 시기심, 그는 흥하여 하리라라는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 일정한 사업을 하게 하시다. 그가 그 사업을 감당할 자격이 있을 때까지 주께서는 그 사업을 한층 더 추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신다.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고 각자 다른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소책절을 보면서 죄된 내 모습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런데 보여주셨어요. 고상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지금처럼 머리를 올린 데다가 고상한 모습이었지만 스카프를 푸른색, 초록색에 섞인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어요. 근데 왜 보여주셨을까? 제가 항상 단아하게 늙고 싶다, 고상하게 늙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말고요, 제 죄된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통곡이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새벽까지 떼를 썼지만 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자버렸어요. 다음 날 또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내 입에서 벌레가, 엄청난 벌레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입을 통하여 죄들을 맡기고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들로 인하여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과거 경험을, 악한 생각들이 수시로 떠오르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는데 주님의 왜 가시 면류관이 그것 때문에 쓰셨다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남편 말을 잘 안 들어요. 거의. 왜냐하면 모든 것을 저한테 다 맡겼던 습관이 있어서 제가 다 알아서 하다 보니까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남편의 발언권이 별로 없었어요. 시대의 소망 혼인잔치를 읽게 됐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뺑소니 차가 우리 차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2대를 치고 도망을 갔는데 잡혔어요. 그런데 그 뺑소니 그분이 두 자동차는 다 해결해 줄 수 없고 우리 것만 먼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 150 정도가 견적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80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그 사람 형편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봐주자. 근데 저는 안 된다고 굳고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받을 수 있다고 충분히 얘기를 하길래 저는 그 사람들 말 믿고 남편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것마저도 못 받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걸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건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술을 좋아하는 집안에서 자랐고 지금도 역시 술을 좋아합니다. 너무 친호 때부터 술 때문에 많이 다퉜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한번 여기서 내가 우리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든지 술을 먹는 것을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하든지 둘 중에 결판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시아버님을 떠올려 주셨어요. 아버님이 술이 취해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버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혜롭게 자리를 피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 아버님은 소리를 지르면서 굉장히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보냈는데 또 오셨어요. 또 소리를 지르면서 방해하셨어요. 3번 이상을 그랬는데 그때 그 모습이 너무 고집도 세고 그 유전자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잔소리해도 되지 않는데 무릎 꿇고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정말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믿음의 선배로서 그렇게 대하면서 살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6시에 하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양 대신 염소가 들어왔어요. 너무 깨끗하고 곱고 이쁜 눈을 가진 염소는 양 같았어요. 정말로 흠없고 제일 좋은 양 같았어요. 그 양이 사람들을 보느라 끌려오면서도 끌려온 게 아니라 걸어오면서 이리저리 보면서 기분 좋게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손과 발은 묶이고 눕히니까 놀라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칼을 들고 심장을 찔렀어요. 한마디 소리도 못하고 꺽꺽지며 죽어갔어요. 근데 그 이쁜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살아있는 듯이 그 어딘가를 바라보며 숨이 끊어져 가고 있었어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빼고 양 같은 염소는 그래도 눈물 맺힌 눈을 뜨고 있었어요. 성소 모형을 보고 실물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심장이 저렇게 찔리셨구나. 율법의 저주를 받은 심판을 받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둘째 사망을 당하셨구나. 심판이라는 말이 제게 예수님께만 권한이 있다는 것이 딱 깨달아졌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심판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도 이해는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게 마귀의 심판으로 여전히 여겨지고 있었나 봐요. 그 순간 깨달아졌습니다. 다시 십자가 소책자를 보게 됐어요. 한 줄 한 줄 기도하며 묵상했습니다. 가기 전에 완전히 끝까지 한번 내려가 보자. 1번,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냈습니까?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2번, 내가 누구입니까? 첫째 주 때는 저한테 어린 양이라고 하셨거든요. 5주째가 되니 요한복음 7장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내 무슨 죄가 주님을 죽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네 번째,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이며 의미는 무엇이며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십자가 사랑은 죄로부터의 죽음이며 의미는 완전 소멸, 뜻은 무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며칠 내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리셨는지 몰라서 이해가 안 가서 중얼거리고 물어보고 목사님 강의 때 하신 말씀 묵상하고 답을 가르쳐 주셨고 또 궁금하게 하셔서 힘들었지만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재밌던 기억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조금씩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 말씀하실 때마다 오시던 우리 목사님, 그 마음을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로부터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제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지만 두 분의 천사님 덕분으로 또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아침 예배 시간은 좀 줄긴 했습니다만 너무 감사하고요. 40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